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 주셨사오니 이 호흡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 앞에서 하나님 아름답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4장의 말씀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민수기 12장 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레위지파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특별히 고앗 자손에게 특별한 지성물,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지성물에 관한 그러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 사명이, 이 소명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소명이 조금만 실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빗나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실수가 죽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자세히 말씀하신 내용이 민수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읽기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소명에는 큰 소명, 작은 소명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로 불렀기에 귀한 것이고 성도로 불렀기에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부르심도 어떠한 하나님의 소명에도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2023년도에 헌신하실 집사님을 세웠고 각 부장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명이 맡겨질 때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 안에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앗은 레위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장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인데, 두 번째 아들이 오늘 더 어찌 보면 큰 중요한 지성물 중에 지성물을 담당하는 일을 맡았기에 게르손, 큰 장자가 따질 수 있는 겁니다. 왜 저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지성물을, 가장 중요한 일을 장자인 왜 우리 게르손 자손에게 맡기지 않고 둘째 차자에게 맡겼냐, 이렇게 질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무라리는 아무리 우리가 막내지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좀 폼나고 좀 귀중한 일을 좀 맡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왜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광야교회, 즉 이스라엘 40년의 여정 속에 이런 질투심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록하고 현대의 교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신 것 같습니다. 소망교회는 집사님이시든 부장님이시든 성도님이시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르신 그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집사니까 일을 더 해야 되고 나는 성도니까 일을 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형 아론과 그리고 누나였던 미리암, 나중에 민수기 뒤에 16장쯤 가면 여러 가지 이런 질투심들이 나옵니다.
형 아론이 모세를 볼 때 한 3살 정도 차이가 났고요. 미리암은 우리가 한번 출애굽의 기록을 보시면 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뛰어났을 때 그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달려가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유모를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어머니를, 즉 모세의 엄마를 돈 주고 젖을 먹여서 양육할 수 있도록, 대체적으로 성경 학자들이 보면 모세와 미리암이 한 10살 이상은 좀 차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살 이상 아래인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하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우리와도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모세를 질투했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모세의 그 어떨리티, 권위에 대한 도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자신들을 비교하는 이 질투심의 문제가 오늘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의 사촌지간인 고라와 다단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대적합니다. 하나님까지 개입시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또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서로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투심, 그래서 그 질투심이 무서운 것이고 교회를 어렵고 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3장에는 한 달 이상 된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을 숫자를 셌습니다. 남자들을. 그리고 4장에서는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 레위인을 계수했습니다. 그런데 8장에 가보면 25세부터 50세까지로 연령층이 좀 5살의 연령층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25세에서 30세까지 5년 동안 그 트레이닝 받는다고 합니다. 견습 시간을 갖고 그리고 30세부터 50세까지 그 회막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율법 유대 랍비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수기 4장에 보시면 성막을 옮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8장에서는 성막에서 제사의 업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나이의 차이가 있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 때는 역대상 23장에 보면 이제는 성막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업무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20세까지, 그래서 50세까지 연령으로 더 확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업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나이의 조건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였었습니다. 그리고 4장 3절에 보면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30절에 각각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 싸움이라고 처음엔 그랬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막을 지키고 운반하고 제사를 관장하는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다 혹은 복무한다, 군대 용어와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즉 레위 지파는 전쟁의 의무에서 제외는 됐지만 그들이 성막을 맡는 일도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거는 것 못지않게 지성물을 잘못 만질 때, 잘못 다룰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도전할 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군인과 똑같은 싸움, 전쟁, 복무 혹은 역사다라는 표현으로 레위 지파들도
전쟁에 안 나갔다고 해서,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군 출신들이 많으세요. 뭐 공군 대령도 있고요, 파일럿, 미국 중령도 계시고, 뭐 학군단 출신도 있고. 제가 처음 갔을 때 첫 질문이 저에게 뭐 나이 물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 군대 갔다 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군대 갔다 오진 않은 남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한대요, 그 교회는. 그래서 제가 저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말을 시켜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정말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아주 그냥 뼛속까지 군인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군대 안 갔다 오면 2등 시민입니까? 어떤 질병이나 어떤 가정 형편이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못 갈 수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갔다 온 것이 그렇게, 물론 Thank you for your service 뭐 이래서 군인들 보면 비행기 뭐 탑승시키고 좋은 모습도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어떤 2등 시민, 천대하고 레위 지파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역시도 복무한다, 역사한다, 그리고 싸움을 한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다라는 같은 단어를 써서 그들을 성막의 일이 곧 전쟁과 동일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그 세 자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사람들의 일을 맡기실 때, 소명으로 부르실 때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고핫 자손, 지성물을 다루는 그들에게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 모세만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에 중함과 경중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크고 작은 게 아니라 일이 좀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 다시 말씀드려서 고핫 자손들은 지성물을 다루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모세에게만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장 2절에 보면, 1장과 2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말씀해 보시면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고핫 자손에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민수기 1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고핫 자손에게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러나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 이 말씀은 뭐냐면 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르손과 무라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장남과 셋째 아들이, 아니 왜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대제사장이 안 옵니까? 왜 아론은 왜 안 옵니까? 고핫 자손에게만 왜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불공평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질투심을 유발하는 어떤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교회 일을 할 때 목회자가 직접 얘기하지 않고, 혹은 집사님들이 어떤 일을 얘기할 때 그런 질투심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나 혹은 다른 재직들이 얘기했을 때 목사가 와서 얘기해야지 왜 그 얘기를 당신이 대신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게르손과 이 장자와 삼남, 무라리, 이들이 하는 일들은 세상 말로 얘기하면 힘쓰는 일이에요. 노동이에요, 노동. 그래서 그들이 성소의 주변적인 것들, 지성물이 아닌 주변 무거운 품목들을 다루고 어깨에 메고 하는 일 때문에 우리는 힘쓰는 일, 모세만 얘기했고, 고핫은 지성물 중에 지성물을 다루고 모세와 아론이 와서 얘기했고, 불공평하고 왜 우리만 노동하냐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우리 똑같은 성도인데 왜 우리는 몸으로 불편하고 더러운 일을 해야 되고 힘든 일을 해야 되고 자기의 수고가 더 크다라고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가시면요, 장로님 되시려면 주차장에서 적어도 3년은 봉사하셔야 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웃었어요. 아니 무슨 주차장에서 꼭 일해야 장로님 되십니까? 불편한 거거든요. 더운 여름날, 추운 겨울날 성도님들 차 파킹해주고 차 들락날락 해주고 그래야 3년을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장로 후보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그냥 이건 아닌데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광야교회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는 맡겨진 일을 통해서 질투가 유발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룩한 것 중에도 지성물이 있고요, 성물이 있고요, 그리고 일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있고 조금 중요치 않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서 고앗 자손들은 지성물을 맡았습니다.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증거계와 그리고 성소의 진설병 이런 것들, 특히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정말 중요한 지성물은 3겹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덜한 거는 2겹, 그리고 그렇게 밖에 쓰이는 것들은 1겹으로 포장하는 것을 민수기서를 잘 읽어보면 있어요. 청색 보자기를 깔고 해달의 가죽으로 하고 휘장으로 덮고. 왜냐?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지성물일수록 3겹으로, 그리고 밖에 있는 목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1겹으로, 거룩할수록 더 많은 포장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사할 때 포장을 하는데 유리 같은 거, 좀 깨지는 것은 더 포장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TV 한 대가 박살 깨졌었어요. 승용차 안에 이렇게 싣고 왔더니 스크린이 빡 하고 깨져 있더라고요. 켜보니까 거기 이렇게 금이 쫙 가 있습니다. 나름 잘한다고 했지만 전문가가 아니고 비좁은 공간에 넣어놨더니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늘 게르손 자손들은 나무로 만들지 아니한 부품들을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무라리들은 목재와 그리고 금속 무거운 것들을 운반했어요. 쉽게 말하면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것,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둘째 아들이지만 고핫, 장자이지만 게르손, 그리고 막내 무라리 순으로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순서로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래서 엘르아살에게는 지성물과 중요한 부속품들을 관장하게 했고요. 고앗 자손들이 포장 다 해놓고 운반할 때 그것을 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다말, 넷째 아들이죠, 아론의. 첫째, 둘째는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다말에게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포장하고 운반하는 일들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도 경중의 차이가 조금은 있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알면서도 우리는 왜 노동하고 왜 우리는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결국 두려움식이나 혹은 질투로 자신들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성내는 일이 있습니다. 알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이게 따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했고 또 세워졌기에 올 한 해 감당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상처라든지 이러한 비교,
그리고 상처를 주거나 받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교회가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큰 일, 작은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게르손과 무라리처럼 힘쓰고 노동하는 일이지만 그 일이 없다면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고아자손이 운반하는 그 지성물이 오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이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귀중한 것을 다룬다고 그것만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소한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귀중하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사소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웨이터였어요. 웨이터. 술 따라주는 사람. 그런데 누구를 위한 웨이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일반 바에서 술 따라주는 웨이터냐, 왕 앞에서 술을 따라주는 웨이터냐가 따르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일인지가 느헤미야가 일반 웨이터냐 아니면 귀한 웨이터냐,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소망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귀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교회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이 땅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임마다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가령 무라리 자손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 그냥 노동으로 치부되었다라고 저들이 왜 우리만 노동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루는 그 물건,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을 때 성막이 지어질 수 있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섬기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느냐, 섬김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에 말씀하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고 할 때 그 가치는 섬김의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왕을 섬길 때 그가 하는 일이 귀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질투심이나 시기심, 불평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의미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부르심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다말이라는 아론의 넷째 아들. 출애굽기 38장 21절에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목록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이다말은 이런 은사가 있던 사람이에요. 비록 넷째 아들이지만 나중에 무라리 그 사람들의 일을 관장하는 일을 하지만 이다말에게 은사가 있어서 성막을 지을 때 그 일을 특별히 이다말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의 섬김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대로, 은사에 따라서 섬겨져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귀한 것, 하찮은 것, 사소한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부터 27장까지 긴 말씀이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말씀부터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조금만 바늘로 찔려도 온 몸이 찌릿찌릿하고 전기가 오고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하찮고 어느 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소명은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작아 보이는 인간의 교만함으로 보는 노동으로 보이는 그 작은 일이 없다면 성막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분, 어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연합하여서 에베소에 나와 있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처럼 서로 지체가 연합되어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는 있어야 되고 누구는 없어야 되고 부자가 있어야 되고 가난한 자가, 병든 자는 없어야 되고 건강한 자만 아니잖아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이 주인에게 각각 달란트를 차등해서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을까요? 주인은 그 종을 아는 거예요. 그 종은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고 주인은 알았기에 5달란트를 맡기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불공평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능력을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역량을 아시는 겁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기 때문에 그 능력에 맞게끔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사명을 맡기시는데 감당 못할 시험을 맡기시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차등이 하나님의 공평한 것이고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그러기에 사소한 부름은, 사소한 소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관계없이 그들은 다 레위 지파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앗 자손은 성경에 보니까 2750명,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무라리 자손은 3200명. 그래서 레위 지파는 도합 8580명이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소망교회에 얼마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크다고 생각하고 혹은 어떤 분에게는 사소하다라고 생각하고 하찮다라고 생각할 말이 없이 하나님이 공평하게 허락해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나는 왜 폼나는 일이 아니고, 나는 왜 시원하고 따뜻한 실내가 아니고, 왜 밖에서,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어떠한 부르심이든 그 부르심 자체가 섬기는 일이고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도록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수많은 교회들이 겪는 질투심이나 시기심, 그런 것들이 광야교회에도 있었고 신약교회에도 있었고 지금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좌우 옆에 있는 분과 저 사람은 저 일을 하는데 왜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의 역량에 맞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주 설교처럼 육체로 자랑 삼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착각하면서 시기와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자랑이나 질투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일평생 주님이 부르신 그 소명 앞에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만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많이 맡겼으면 많은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적게 맡겼으면 우리에게 적은 것을 반드시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잘 건축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지체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성맞춤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감당할 만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맡겨주신 만큼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은 것을 반드시 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 때문에 주의 일을 하기에 귀한 것, 천한 것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질투나 시기나 다른 사람의 크고 작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욱 큰 것으로 맡기시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역량이 어떠한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역량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맡겨주시고 그 역량에 따라서 감당했을 때 더 귀한 것으로, 큰 것으로 맡기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이클 최 집사님 그리고 사모님께서 오늘 갑자기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큰 일은 아닌데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저도 오늘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그 수술 시간에 계속 말씀 보면서 기도를 했고 또 다른 성도님들도 같이 합력해서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제 동기 목사님이 네팔에서 지금 한 25년 넘게 선교를 하시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메일을 받았습니다. 매달 이렇게 저한테 선교 편지를 보내주시는데 제가 오늘 봤어요. BBC 방송국에서 네팔 기독교인들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 선교사들을 취재하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동기 선교사님이 되게 우려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분들이 노출되고 선교사들이 이렇게 무슬림과 그리고 그 네팔 토착 샤머니즘적인 종교들을 자꾸 이렇게 기독교가 뺏어가니까 이제 종교법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네팔 사람들을 개종시키면 감옥에 5년 가두겠다라는 법을 지금 발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더 악랄해지고 방해하는 일들이 사탄의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 선교사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송된 게 이게 좋은 뉘앙스는 아닌 것 같아요. BBC 방송국은 그걸 이렇게 좀 심층적으로 해서 제가 오늘 잠깐 봤는데 선교사들 사는 곳도 노출이 됐고요. 그리고 또 신학교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지난 월요일에 목사님과 저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 스탈린 칼리지라고 해서 아프리카 김평욱 선교사님 그 종합대학 신학교가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종합대학으로 지금 만드는 일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스탈린 칼리지 신학대학교하고 연관될 수 있도록 목사님하고 가서 그 총장도 만났고 그 프로페셔널 교수들도 만나고 거기 목회자들도 만났는데 김평욱 선교사님 지금 이제 아프리카로 지금 출발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목숨을 걸고 이 고아 자손들처럼 레위 지파처럼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일에 부지불식간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이렇게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아프리카 김평욱 선교사님과 또 네팔의 상황과 전 세계의 선교 상황을 놓고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 사모님과 마이클 최 집사님 그리고 또 질병 가운데 또 몸 아프신 분들 마음에 아프신 분들 그리고 맡겨진 그 하나님의 사명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과 각 부장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